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 굉장히 친숙한 구절이죠. 많이 암송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기도 중에 이제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제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말, 이것은 이제 고백하면 이런 뜻인데요. 고백하면 헬라어로는 호모로게오라고 합니다. 호모로게오. 자, 호모로게오. 호모는 같은 이런 뜻이고요. 로게오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한다.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호모로게오. 같은 말한다. 같은 말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다음에 같이 말하기 때문에 이제 고백하다, 선언하다 뭐 이런 뜻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자백한다,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누구죠?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이제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죠. 믿음직한, 성실한, 신실한, 믿을만한 이제 그런 분입니다. 뭐 충성 이런 뜻도 되고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아주 믿음직하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제 그런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의로우사는 뭐 올바르다는 뜻이죠.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르신 분입니다. 올바르신 하나님. 그래서 물론 이제 약속을 지키시니까 오르시고 의로우시다.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1차적인 의미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뉘앙스가 만약에 불의한 자들,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말로 다 용서해 주신다면 그게 의로우신 걸까요? 그냥 불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체를 보고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불의하다. 이제 뭐 그냥 죄만 고백하면은 다 용서받느냐? 그건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서도 잠깐 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대속의 죽음,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잖아요. 선한 목자심으로 이 어리석은 양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야 가실 그런 책임이 있으신 거거든요. 목자로서. 이제 근데 그 책임을 완수하신 거죠. 그래서 올바르신 거죠. 의로우시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대상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들을 사하신다. 우리에게 죄들을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내신다거든요. 그냥 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빚진 자를 탕감해서 빚 안 갚고 그냥 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안 받고 그냥 그
말하자면 의롭다 선언하는 거죠. 예, 의롭다 칭의하는 거죠. 무죄 선고. 무죄 선고에서 형벌을 면하고 그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가게, 우리에게 죄들을 사하시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만큼 의로우신 분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시도록 하실 만큼, 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죄들을 사하실 만큼 사하시도록 이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요 간단한 구절인데요. 요 구절은 보통 이제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고요. 영혼의 호흡. 말하자면 진짜 호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죄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받는다. 성령 충만은 기도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날마다 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영혼의 호흡 중에 이제 죄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구절이긴 하지만 이 구절이 문맥상에서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이제 실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그 위에 1장 8절, 1장 10절에서 만일 어쩌 뭐게 나오고 밑에도 만일 나오고 위에도 만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비슷한 뭐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게 1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러니까 요한일서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고 사도 요한이 교회에 쓴 편지죠.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교회인지는 모릅니다. 성도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이게 편지인데 편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도들한테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에 하나인 이 요한 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는 사도를 비롯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다. 이제 이 얘기죠. 사도들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이죠. 이 영원한 생명 역시 예수님이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제 직접 경험한 것을 이제 전한다는 얘기죠. 전함, 증언하고 전한다. 이제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경험한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귐이란 말이 사실 중요해요. 사귐.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 교통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함께 나눔. 공동의 것을 이제 공유한다 이런 뜻이고요. 참여하다, 동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 식구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 함께 더불어서 잘 지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성도들 간의 사귐이에요. 성도들. 근데 그 사귐은 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까 이 코이노니아, 이 큰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를 말합니다. 전체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전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코이노니아.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나 이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자, 첫 번째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코이노니아에 우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안에서 걸어 다닌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만일 이 사람이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만이 가득해야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이죠. 그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여기서도 이제 만일 있어요. 이게 만일. 만일 우리가 두 번째 만일 우리가 빛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우리는 어둠이 있는 사람은 죄인을 말하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본질상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코이노니아, 자신의 사귐 속에,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우리를 껴안으시기를 원하거든요.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함께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예수의 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자, 예수의 피로 죄가 가려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죄가 가려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그러니까 칭의죠. 칭의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가 있지만 형벌을 받지 않고 무죄 선고를 받는 거죠. 무죄 선고를 받고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빚이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죄가 있죠. 빚이 있지만 탕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되죠. 용서받은 죄인이 되죠.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한을 칭의된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현실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만 보시기 때문에, 가려진 예수의 피, 그래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들어가서 사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죄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귐을 가로막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의 피로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인이지만 죄의 가림을 받고, 죄의 사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죄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담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칭의받는 이유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칭의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만일이 또 나오죠. 세 번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혹시키고 있는 거죠. 잘못 가게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잘못 가게 하고 있는 거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불신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소리도 살짝 듣죠. 교회와 성경이 하는 소리도 듣지만, 양심의 소리도 듣지만 결국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인하냐면,
나는 죄가 뭐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뭐 대수롭지 않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천국에 못 가면 뭐 천국 갈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죄 자체를 이제 정의를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 가르쳐 주신 것이 죄인데 우리가 그냥 죄 자체를 우리가 이것은 죄가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대다수가 하니까 대다수가 하는 행동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음, 다른 사람한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다 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또 그것도 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책임이 아니면 또 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적이다, 선천적, 유전적이다. 선천적, 유전적이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사이코패스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내 책임이 아니고 원래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형벌도 받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죄를 이제 부인하려고 하죠. 왜냐 자기 죄를 인정하면 괴롭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죄를 부인하려고. 그래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한다면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예수님의 피도 그 사람한테 헛것이 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십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이게 상당한 엄청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말 자체도 자기가 죄인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영적 파산자인 걸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도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자기한테 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이제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어, 죄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죄 사함이 뭐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냐. 그러면 뭐, 살인자도 다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거냐. 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막 영화에도 찍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건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니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려 주신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죄 고백과 용서가 있는 거지.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사실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살인자다, 살인을 했다, 살인자인데 예수를 믿고 죄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그럼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 사람은.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살인자잖아요. 그 사람은 살인자의 그 멍에를 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그 살인자로 죽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과천선을 하더라도 내가 살인한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뭐 자기가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는 뭐 아주 그냥 죄를 처음부터 짓지 아니한 그런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비춰서 하나님께서 비록 살인자지만 예수의 피로 가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죄 용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제 이게 다 되는 것이죠. 이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두 번째 또 이제 여기 만일 또 있죠. 이게 네 번째 만일이고 다섯 번째 만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뭐 범죄하지 아니었다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다고 하는 것 같죠. 이제 죄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왜 만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죄 지었다고 하지만 난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뭐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몸과 마음에 지니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는데 신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죠.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논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가 없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개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현실 무시죠. 이거는 현실 무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이제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이단도 있어요. 이단. 뭐 이게 이 현실을 무시하는 회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심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 때도 이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원론 이단이 있었어요. 이원론.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원론 이단이 있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육체는 구원 안 받고 이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나중에 이제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되면 육체는 다 없어지고 소멸하고 영혼만 남는다. 영혼만 깨끗하다. 그럼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더러우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육체만 더러워지는 것이지 영혼은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죄 짓는 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죄를 실제로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이상한 이단이죠. 자, 이게 이제 이게 문맥이었고요. 자, 신자가 아직도 죄인이냐? 이제 신자는 용서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일까?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봅시다. 로마서 7장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아, 나는 비참하다.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 이 사망의 몸이란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망의 몸이란 것은 이제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죄된 몸, 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된 인생. 아직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나의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 요 고백은 언제 한 고백이냐 하면 로마서를 쓸 때 당시는 벌써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구원을 옛날에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누가 건져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주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나 자신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없음. 영적 파산이죠. 영적 파산.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칭의가 있다는 것이죠. 칭의, 무죄선언, 이제 의롭다함이 있는 거죠. 의롭다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의가 있는 것이죠. 칭의가. 그래서 의롭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사귐, 교제. 두 번째,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여기서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들 중에 나는 괴수라는 거는 뭐 고질라 같은 그런 괴수가 아니고 1번이다 이런 뜻이 1번이다. 죄인들 중에 나는 1번 죄인 나와. 그럼 사도 바울이 나가는 거죠. 죄인들 중에 제일 첫 번째다. 이게 첫 번째. 죄인들 중에 첫 번째. 수괴. 죄인들의 수괴. 니라.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에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 오래 참으심을 나에게 보이시고 긍휼을 보이셨다. 이제 이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것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믿은 이후 이제 신자들도 이제 죄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누가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자, 마태복음 6,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도 죄의 사함에 대한 기도를 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당시 제자뿐만 아니고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니까. 이게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하거든요. 유혹에 들어갔지.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는 건 죄 짓는다는 얘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한 것도 이제 죄악이잖아요. 뭐 악한 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악 자체, 세상의 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이런 기도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공명하거든요. 공명.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공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신자들이 신자가 된 다음에도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서 18절에 있죠. 에스겔서 18절은 신포도장입니다. 신포도. 18이니까 시읒 피읍이잖아요. 신포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켜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시편에서 이제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은 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는 사실 아니고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 자, 은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죠. 죄의 용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인자하심, 헤세드가 풍부하신 분이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불굴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 미쁘신 사랑이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예전에 다 멸망하고 다 지옥 갔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한테 전혀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하심, 헤세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고 교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 이는 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빚어진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빚어짐. 뭘로 빚어졌죠? 흙으로 빚어졌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뿐이죠. 먼지로 빚어진, 흙먼지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이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다가 나중에 나단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제 말들입니다. 기도면서 시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은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태생적 죄인이다라는 말이죠. 태생적 죄인, 본질적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제불능인 죄인이란 뜻이에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이것이 핑계가 될까요? 이게 선천적 죄이니까 이거 핑계다.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고백은 이게 내가 그만큼 깊고 크고 그런 깊은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아주 깊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지 핑계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다는 말 전혀 아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실제로 죄악이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창조하라는 건 이제 히브리 동사 바라거든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온 그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요만큼도 깨끗한 부분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죄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고백, 죄의 용서도 우리 마음이 편하려고 물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그 죄의 고백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 어찌 해서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를 가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자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